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을 하면서요, 재직 부서로는 중보기도팀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는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지역과 사회와 또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팀을 담당하면서 중보기도를 이제 교육하는 것이죠. 교육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정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중보기도실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개인의 또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까 중보기도실은 중보기도 팀들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비밀의 기도들도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팀에게는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공개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보기도 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중보기도실이 있었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50명 정도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낮에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또 밤에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중보기도팀은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또 힘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요. 24시간 거의 365일 거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년 중에 한 번 중보기도팀이 나들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모두가 설레고요, 모두가 아주 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때 중보기도 팀장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그때 단양에 부군수로 계셨어요. 그래서 단양으로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또 대형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 30-40명 정도 해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를 담당하는 집사님께서 김밥을 사오시고 간식을 준비하면서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나누어 주게 되었죠. 우리 받고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은 해방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들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렇게 먹고 있는데 총무 집사님이 그만 김밥을 먹고 체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흔들리는 버스 아니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까 그 먹은 것이 얹혔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약을 주셔서 소화제도 먹고 또 바늘도 있으시더라고요. 바늘로 또 따고 이렇게 주물르기도 하고 하는데 채기가 쉽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서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집사님은 절대 안 된다고, 1년에 한 번 있는 이 귀한 행사를 어떻게 나 때문에 망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서로 또 미안하고 애매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담당 교육자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자리에서 그래도 중보기도 담당자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한 번 나들이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집사님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다른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5분, 10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기사 집사님께서 차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간에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공터가 있어서 그 공터에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의 모든 팀원들이 좀 이제 바람도 쐴 겸 다 이제 내리게 되었어요. 기사 집사님이 차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갸우뚱 하시더니 또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내려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서성거리면서 고민하는 척하고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막 그렇게 좀 원망 섞인 기도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집사님이 통화를 하고 나서는 다시 이 차는 단양까지 갈 수는 없어서 너무 거리가 아직 멀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모두 돌아가냐 마냐에 따라 막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팀장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건 거죠. 전화를 하니까 마침 그때 단양군청에 있는 버스가 지금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이 장소까지 약 한 15분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우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15분을 기다리게 되고 교회 차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체했던 집사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흔들리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가만히 계시다 보니까 소화가 다 되어버리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돌아왔는데 교회 버스가 조금 오래된 버스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군청차는요 리무진 버스가 온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조금은 시간이 늦어지긴 했지만 모두가 차를 타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의 기도 덕분에 된 것입니까? 저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농담입니다. 제 기도 때문에 됐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 팀들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늘 기도가 습관이셨기 때문에 제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노는 날이지만 쉬는 날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또 지체의 소중함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또 버스까지 교체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7장 오늘 전체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실감이 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떠나시는 것이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놓고 가는 것이 여전히 마음에 편치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또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삼위일체는 사람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세 분이시기니까 삼신론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일신론을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결국 나왔던 이야기가 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 사실 삼위일체론도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과거에 목사님들께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따라 바뀌어지고 그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바뀐다라고 표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빠, 남편, 부모님 댁에서는 아들, 회사에서는 부장, 이런 식으로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고 있으셨지만 사실은 옳은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 그렇습니다. 공동체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김동건의 신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동건 교수님은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쉽게 설명하셨지만 사실 이것도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숫자로 이해하면 삼위일체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교리이다. 세 분, 삼위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결국 삼위일체의 핵심은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건이 있다. 하나는 숫자가 아니고 세 위격이 함께 연합해서 가지는 공동체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시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쉽게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는 세 위격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내재되어진 연합이고 서로 상반되지 않는 통일을 이루는 공동체를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좀 어렵지요.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격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또한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삼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공동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네, 좀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의미성에서 이 공동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은 너무나 바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되기가 사실 힘든 사람들이에요.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 안에 많은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제일 많았지요. 그런데 이 어부 출신들도 서로 사는 그 수준이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이 있었습니다. 품꾼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부유했다라는 얘기죠.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조금 다른 수준이 있는 그러한 어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리 출신이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상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셀로파였습니다. 셀로팟은 열심당원으로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 상극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간사함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과 정치적인 색깔도 서로 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 안에 얼마나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의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가르침이었을까요? 그들은 연합해서 바로 초대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공동체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도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 죄된 상태에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습, 세상의 흐름,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악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세상에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세상의 흐름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바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거룩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 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유혹도 예수님은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주님과 소통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통해 제자들도 그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은요, 내적인 문제인 것이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늘 옆구리에 끼고 항상 바른 자세, 바른 옷, 우리가 언어를 아름답게 하고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한다는 어떤 그런 모습도 거룩의 표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다 거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예의를 차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외모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언제나 완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도소 선교회의 설립자인 척 콜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과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될까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최소한의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좀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고난 가운데에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